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 그 앞에 이렇게 무슨 엠블럼이 하나 붙어 있더래요. 보니까 무슨 천사 그림이 붙어 있는데 그게 장기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표지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장기뿐이 아니고 피부까지 다 기증하기로, 자기가 죽으면 피부까지도 다 기증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믿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천사 그림이 있어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뭘 믿어도 다 천국에 간다는 종교다원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참 감동을 많이 받은 게, 이 택시 운전하는 분이 그냥 장기 기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기 기증을 서약한 이후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운동하고 늘 정말 청결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죽어서 자기 장기를 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장기를 받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깨끗한 피부를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뭐 그 신앙적인 얘기를 아무래도 당신도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우리도 그 장기 기증에 관하여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우리 가족도 깊이 생각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는 걸 고려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서 헤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엔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믿음도 있는데, 선하잖아요. 정말 본받고 싶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 아니겠어요? 내가 장기 기증을 약속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라고가 아니라, 내 다음에 내 몸을 받을 사람, 내 콩팥 하나, 내 신장 하나, 내 심장, 뭐든지 자관 주고 싶은데 그거를 받을 사람이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하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선하다고 해서 천당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게 우리가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거든요. 아무리 선하게 살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로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순수한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단만큼만 전도하면 교회 벌써 부흥했습니다.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부흥 안 하는 거거든요. 이단만큼만 전도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정말 목숨 걸고, 요즘 신천지에 관한 특집이 계속해서 CBS에서 방영을 8부작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봐보려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이제 그거 특집은 이제 방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방영 취소, 가처분 신청에다 기각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성령 운동하고 뭐 그러지만 또 성령과는 아무 관계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정말 교리를 뭐 배운다고 하지만 자신 높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에 교회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써먹는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저렇게 선한 분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선한 분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선한 분들은 왜 예수를 못 믿고 우리처럼 죄인은 예수를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은혜다 싶기는 하지만 정말 그 잠깐 감사하고 감동받으면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교회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PCUSA에서 어제 날짜로 동성애 그 애자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다. 2014년 총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그 노회 과반수가 171개인가 173개 노회가 있는데 그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87개가 그 찬성 선이었는데, 어제 뉴저지에 있는 팰리세이드 노회에서, 연회겠죠, 이제 우리는 노회라고 그러는데, 에서 찬성을 해서 이제 통과가 확실하게 돼버렸어요.
뭐 동성애 성직자 있고요. 동성애자 결혼 주례하고요. 동성애자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교회에 발못 들이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성애자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죄의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그게 옳다고 그래서 뭐 제가 가까운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파트너 누구랑 남자 목사님인데 파트너 남자 이름에다가 개새끼랑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써있는 교회도 봤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포용이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무데나 붙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게 따로 있어요. 정말 양보해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진리에 말씀에 절대로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을 아이들아라고 시작을 해요. 아이들아. 이 아이들아는 children, baby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이들, 청년, 아비를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 아직 시작한 초신자의 믿음, 또 막 열심히 왕성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믿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가르치고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세수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아 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또는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는요, 이 또 한편으로는 뭐 복음주의보다는 세대주의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이러면 뭐 로마 교황이라든가 뭐 옛날에 무슨 헨리 키신저도 적그리스도였다 이러고요. 또 뭐 유럽 통합의 뭐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다 틀렸거든요. 오늘 요한 사도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을 지지하거든요. 어느 때 오시고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재림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뭐 유럽 통합이 돼서 유럽 통합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든가 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물론 그런 그 악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직 죽지 않은, 지금 대략 한 90,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BC 한 90년, BC란다. 기원후 90년, 뭐 서기 90년, 뭐 요 안팎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돌아가시고 한 5, 60년 지난 이때 이미 말세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 시대를 말세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뭐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많이 미혹할 텐데 너희 그 말 듣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데 정말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수도 없이 많은 개신교의 배교와 타락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16세기에 종교개혁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천주교 교황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이 와서 PCUSA가 동성애 성직자,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서 또 와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성례 집례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물론 매일 그걸 반복하는 건 주님 앞에서 절대로 옳지 않아요. 오늘 회개했는데 또 내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는 거, 주님 용서하신다고 했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동성애도 그것이 말씀으로 극복되어지고 성령으로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지금도, 지금 오늘 이 심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단과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때에 이걸 지금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과 지금 요 얘기를 이대로 제가 편지를 쓰거나 제가 무슨 설교에 쓰거나 해도 이게 내 말이라고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종말의 신앙을 갖고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리와 같은 장로교, 같은 칼빈주의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성애 목사 같이 할 수 없죠. 절대로. 모든 이단이 처음에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은 이단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가 여러분 이단이면 박태선 장로 이러잖아요. 어딘가에 교회에 속해 있었잖아요. 예? 다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요즘 그 귀신돈이고 다 침례교회 어딘가에 속해 있다가 나가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씩 다른 걸 이야기해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조금씩 다른 걸. 그러면서 기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년에 들어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랑 똑같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보수적인 신앙,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라는 건,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쓰러지고 없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서라.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진리를 벗어난 이야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단이요, 우리랑 전혀 얼굴이 다르게 생겼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단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걸 해요. 그런데 어떤 건 과하게 하고 어떤 건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의 문제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참신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다 한 놈이라고 그랬는데 나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시작하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여러분, 저는 칼빈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나 칼빈주의가 완전한 교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허점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웨슬리안의 감리교라든가 또는 성결교에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교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해서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커피 브레이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진짜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피 브레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1:1 제자용이나 또는 우리 지금 교단이 지금 쓰고 있는 도르트 신조나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같은 거를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성령으로 뜨겁게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믿지 정말 여러분 뭐가 믿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강권적으로 구해야 된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그 어지러운 가운데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을 따르고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정말 이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 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교회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가톨릭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자신들의 부나 축적을 위해서 너무나 면죄비 팔았죠. 연옥교리가 그래서 나온 거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들의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았다. 이거 위에 다른 걸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에 관해서 쓴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자비를 팔다라는 책이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막 그 언론에 막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나온 지가 1994년도인가 나왔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살아있을 때 나온 책이었는데 그 책은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거짓말장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돈을 무지하게 모았습니다. 전 세계 500개쯤 되는 그 수도회를 만들었고요. 수녀회를 우리가 그 IT에 가면 마더 테레사 아동병원이라는 데 가면 그 마더 테레사 사랑의 수녀회와 같은 그런 그 옷을 입은 수녀님들이 거기서 일하는 걸 봐요. 근데 마더 테레사의 그 사역 가운데 인도 캘커타에서 주로 했잖아요. 그 사역 가운데 하는 걸 가서 보면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에게 그렇게 적절하고 좋은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더 테레사 관련 수도원인 그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어느 수녀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구자에 들어있던 돈만 $5,000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죽어가는 자들, 정말 그런 자들에게 막 그런 증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사 바늘을 계속해서 물에다 씻어서 다시 쓰고 이런 그 치료,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고통의 방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더럽고 비참한 곳에 막 수십 명이 한꺼번에 누워 있으면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몰핀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기록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전 아주 그 관심 있어 읽어봤지만 1981년에 IT 독재자
어떤 듀발리에를 만나서 정말 칭송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돈 받아갔거든요. 그 듀발리에의 부인도 미셸이었더라고요. 그 영부인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러고 돈 받아간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을 갖고 신실하게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단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경계심을 하고, 오늘 그 이단에 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이걸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때는 어느 선교회 그러면 일단 찾아봐요. 뭐 이단 자료집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 교묘하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교 같은 데 가잖아요. 대학교에 그 선교회, 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 동아리들 중에 이단이 60%가 넘는다고요. 예? 그 정명석이니 무슨 뭐 해갖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애들이요, 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다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우리 큰 놈 같은 경우, 작은 놈 워낙에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 교회가 그거지에 많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 중에 네가 알아서 가라. 그걸 정해주지 않으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분이 그 기독교 클럽에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한다는데 말은 못하고 제가요, 속으로 큰일 나네,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봐야 돼요. 정말 알아봐야 됩니다. 이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뿐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고요. 정말 이단이 많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산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이렇게 믿어서 갈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점점 더 세상은요,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부인하잖아요, 이제. 부인하거든요. 그걸 그냥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인근의 웬만한 신학교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하죠.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예수를 시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물론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하시겠지만, 언제고 가서 우리가 책망받을 시간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받을 시간이 와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길을 분명히 얘기하고, 진리 아니면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니까 결국은 거기다 막 신학을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들어서 동성애도 다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허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다른 건데, 우리가 정말 이런 말세에 우리가 와 있어요. 아이들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인 것을 너희가 안다. 오늘 시작했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맞췄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살아요. 언제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으면 그 만나는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갈 것.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저 꼴통이야 이 소리 들으세요. 그게 더 나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불통이야. 아니요, 진리는 타협이 아니기 때문에 불통이어야 돼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게 선에서 온 몸을 다 내주겠다고 하는 기사 아저씨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천당 간다고 보장 못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던 마더 데레사의 그 뒷면을 보면서 그이가 정말로 자신들의 영광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늘 용서와 화해를 요구했어요. 마더 데레사가 억압받고 뺏기고 막 가난해서 당한 수없이 많은 피해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굳세게 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공부도 좀 열심히 해가면서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